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요즘 저는 세상에서 우리 본당 교우들이 제일 이뻐 보입니다. 미사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아주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님일 것 같아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독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미사 때 신부님 강론 끝나고 나서 뭐 하죠? 뭐 하나요? 강론 끝나고 나서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대답이 없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고 계시나 해서. 보통 정상적인 가톨릭 교회는 신부님 강론 끝나고 나서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신경 이야기해 주면 돼요. 사도신경의 모든 말마디의 끝마디도 믿나이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간직해야 될 믿음이 담겨 있는 게 사도신경이라면 오늘 제1독서가 유다인들에게 그 사도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반드시 유다인이라면 지켜야 할 믿음의 내용이 일독서에 담겨 있어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매일 미사 있는 분들은 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저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자,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이 주어가 누구냐면 저희 조상들입니다. 그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하느님께 부르짖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계속해서 보죠.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듣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저희의 모든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다라는 단어도 쓰이죠.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다 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데려오다,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다 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가 이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나머지 동사들의 모든 주어는 주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첫 번째, 듣다,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다, 그 고통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끌어내다, 그 고통으로부터 사람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게 고백되고 있죠. 네 번째, 데리고 오다, 그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서 그냥 고통이 없는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게 고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은총을 주시는 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될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 대대손손 전해졌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끌어내시고 데리고 오시고 반드시 당신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손녀, 손자가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할아버지 이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하고 막 울부짖으면, 할머니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줘요? 그래서 막 울면서 뗐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1번,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두드려 팬다. 2번, 모른 체 한다. 3번, 내가 그 말을 했다면 꼭 해준다. 몇 번? 3번. 보통 그렇죠, 우리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울부짖을 때 그냥 울부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꼭 언급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꼭 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도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느님, 저희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너의 고향,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하느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하느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말했던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에 쓰여졌던 말, 예전에 하느님이 하셨던 그 말까지 끌어당겨가지고 하느님한테 울부짖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느님께 울부짖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가장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울부짖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한번 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악마에게 유혹을 당하십니다. 3가지 유혹을 당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유혹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쳐셨는가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더 크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 맞아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악마가 아무리 가머니솔로 예수님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자 악마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악이 내 옆에 머물 수 없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마가 내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도 할 수 있는 방법,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 자, 그러면 오늘 일독서와 복음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게 되면은 하느님이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가장 놀랍고도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하느님 말씀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죠. 복음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 악이 우리 옆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가장 유혹받고 있는 순간에, 내 영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하게 된다면 악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하느님은 나를 쳐다볼 수밖에 없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기도를 바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시키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 말씀이 언제나 마음과 입에 담기게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단 한 단어도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 말씀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마련해야 될 게 뭘까요? 1번 술을 끊는다. 2번 담배를 끊는다. 3번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다. 몇 번? 3번. 그렇습니다. 사순시기는 뭐를 끊는 시기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담고 주님께서 나를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를 데리고 가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과 은총으로 나를 데려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순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루에 딱 한 구절만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루에 딱 한 구절만 기억하는 거 한 5년, 6년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쁜 짓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느님 말씀 생각나고, 누구한테 막 그냥 속상한 말 하고 싶을 때도 하느님 말씀 생각나고, 기도하기 싫어서 땡깡 부리고 싶을 때도 하느님 말씀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사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딱 한 구절만.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신부님이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아니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그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하루에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기억하고 다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솟아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엄청나고 화려한 유혹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줬죠. 그러니까 신부님 됐죠. 이렇게 반반한 얼굴에. 그래요. 사순식이 여러분들 보내시면서 다른 거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순이니까 뭐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가슴속에 담고 여러분 우리 사순식이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빨리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